주신 그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세 가지 시험, 그 내용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그것은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야기하셨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영어로 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 이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다음 그림을 보시면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가 한 명 차례대로 이 욥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참 친했는데 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욥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심지어 욥의 부인까지도 욥에 대해서, 욥은 원래 별명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부인까지도 친구들까지도 전부 다 욥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들 참 이게 이해가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 사랑하는 종 욥은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이 백그라운드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시더라도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자신이 엄청나게 피해와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렵고 힘들고 문둥병이 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어려움을 욥은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주장을 해요.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고 부인이 욕을 하고 다 등지고 전부 다 욥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욥의 그러한 그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 옳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 데오디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범죄할 때 그때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오히려 그때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이 신정론,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욥기의 이 주제인 신정론을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욥기를 연상케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40일간 주야로 물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에도 40일간 있었어요. 엘리야가 광야에서도 기도하는 생활도 40일간이었고 니느웨 회개 기간 동안에도 40일 동안에 니느웨 사람들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부정한 기간은 40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벌의 한도,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매를 맞을 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40이 뭐냐? 마지막에 그 데드라인, 그게 바로 40. 그러니까 40을 했다 그것은 꽉 찼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도 40년 동안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40년은요 정말 사람들이 견디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것, 그게 바로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이게 요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꽉 채웠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40일 동안에 금식하신 이 예수님이 돌을 볼 때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자, 예수님 뭘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이 예수님에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렵고 힘들 때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엄청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마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는 만일이라는 단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if라고 하는 가정법.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벽에 붙어있는 말씀이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가? 4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아니면 하루만 굶어도 밥 생각이 나서 힘이 없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는요 일주일도 버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음식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음식이지, 그것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날 것 같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생긴 거예요. 말씀이 최고 먼저예요. 말씀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뭐가 생겼죠? 음식이 생긴 거예요. 씨 맺는 열매, 채소, 그 다음에 짐승들 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그건 아주 뒤의 이야기예요. 말씀이 태초에 붙어 있었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순서가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의 가장 처음 중에 처음, 인류의 역사의 처음 중에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음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이 없어도 돼. 음식은 없으면 안 돼. 사탄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꼭 먹어야 되고
음식은 꼭 해야 되고 음식은 버리면 안 되고 중요하고 음식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하는데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일주일을 버티고 어쩌면 40일을 버티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옳은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거든요. 빛보다, 돌보다, 음식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 있었고 소중한 가장 원천적인 것은 생각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저 나중에 생긴 음식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음식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걸 사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다 속이려는 거죠. 예수님이 배고프고 힘드시니까 음식이 더 중요해. 음식이 있어야 돼. 배고플 때는 음식이 최고지. 이걸 옆에서 속삭이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음식은 나중에 생긴 거야. 제일 먼저 생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먼저야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입증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사탄은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림을 여러분 하나 보시면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럼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제발 뛰어내려 달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뛰어내리라 하는 그걸 보면서요 이 마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은 결국 뭡니까? 도와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할 것이고 만약에 안 도와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주장하겠다. 이 속셈이 이 마귀에게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려고 뛰어내리라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자.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마귀는 생각과 계산이 전혀 다른 거예요.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마귀의 계산이 끝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 무시하고요. 아주 소극적이고 지엽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로 축소 왜곡해서 예수님을 지금 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가 인정하고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은 다 제껴놓고 별것도 아닌 문제, 그게 뭐죠?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마귀가 지금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문제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제껴놓고 찌끄레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그거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 오늘 본문에 나온 유혹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제발 물 좀 달라고, 물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나에게 물을 주면 모세를 인정하고 물을 안 주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거기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종살이하면서 그 고센 지역에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매를 맞고 죽어도 인간 취급받지 않는 엄청난 고역을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시켰잖아요. 시킬 때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바로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을 다 보고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난 줄 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바다 가운데 지날 때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닫혀서 뒤에 따라오던 애국 사람들 다 수장됐잖아요. 그걸 그들이 다 보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가마솥 옆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물을 주면 하나님이고 물을 주면 하나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 템프테이션, 바로 마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주면 하나님, 물도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게 뭡니까? 지금 사탄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뛰어내릴 때에 받아주면 하나님이고 안 받아주면 하나님 아니고 아들 인정 안 하고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온 모든 은혜들은 다 제껴놓고 지금 여기에서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 문제 가지고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마귀와 똑같은 일을 그 옛날에 그 출애굽할 때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주시든지 안 주시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의 교훈이었는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 뛰어내릴 때 한번 보자. 하나님이 받아주면 하나님이고 안 받아주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속임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쉐마 이스라엘을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listen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는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1절과 3절에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앞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뒤에 쉐마 이스라엘이 나와요. 자, 이 내용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드우테로노미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두 권 반복해서 쓴 책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 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들어라. 꼭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모든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꼭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꼭 들어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것은 내 어떤 상황과 내 처지 형편의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집에 있든지 덜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서 있든지 그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더라도 온전히 차지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자기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은 안에 있어서 안 되고 지금은 바깥에 있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은 그 축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 그런 나의 형편과 처지와 조건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가온 이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이건 뭡니까?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맞으면 하나님이고 내 입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거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 핵심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속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크고 중요한 문제는 다 내려놓고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뛰어내릴 때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받아 안 주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상관이 없다.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뭐 아무 누워든지 섰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도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항복한 거예요. 안 되겠구나 생각.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그림을 보시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 만국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딱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들 경배라고 하는 프로스퀴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요. 그리고 퀴니오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정말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심, 가장 진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경배받고 싶다는 거예요. 경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빼앗고 싶은 게 뭐냐? 예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빼앗고 싶은 것이 뭐냐? 그건 예배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빼앗기면요, 마귀에게 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주일날 예배 시간을 못 지키면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예배를 빼앗기면요,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주일 나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하지 못하면요, 그때는 뭐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순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못 지키면은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평생에서 예배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를 가로채고 싶은 이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이 온 세상을 다 주더라도 우리한테 빼앗고 싶은 것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예배. 다른 말 하면 경배, 프로스퀴네요. 바로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시면요,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요, 그 사람은 좀 이래저렇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마귀가 판단한 가장 소중한 것은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정말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그런 분이신데 뭐라면 내가 주인이다. 내한테 절해라. 하나님께 하지 마라. 마귀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준다. 하나님 주는 거 아니다. 내게 경배하라. 내게 해라. 내게 빌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인과 객이 바뀌어진 겁니다. 주인을 자리를 훔친 사탄, 가짜 주인, 거짓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귀가 뭘 줄 줄 알고 그거 줄을 서고 거기 엎드리고 다 한다면 마귀는 이걸 즐기는 사람이 이걸. 그런데 진짜 주인은 뭡니까? 저놈을 언제 처리할까? 주인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훔친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자기에게 무릎을 꿇기만 하면, 자기만 인정해주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마귀라는 말이 있고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 단어나 이 마귀라는 단어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사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인의 자리를 훔친 거짓 주인이 바로 사탄인 것을. 그래서 사탄은요 속여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걸 자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입니다. 사람이 한 번 속은 사람 다음 또 속거든요. 또 속이고 또 속여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러면 세상이 다 끝나잖아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 뭡니까? 사탄 너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구원받을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지금 왕노릇하고 권세자로 권력,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는 것이 그게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다 해주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탄이 뭡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마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어려운 모든 고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길 주인이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짜 주인 이 마귀와 사탄을 누가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건져주시고 축복해주고 다 해줬지만은 너는 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는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고비고비마다 우리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뭘 했습니까? 늘 속이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게 하고 세상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다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부추기고 불을 떼던 그런 존재가 우리한테 우리의 구원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한 놈이 와서 나를 섬기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배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짜 왕 이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섬길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섬길 이유가 너무너무 많다. 무궁무진하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면 이처럼 마귀는 스스로 도망을 가고 말아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마귀 너는 한 게 없다. 구원 이게 특히 이제 세 번째 이 시험 뭐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도망을 가는 거야. 그제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죠. 지금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때 예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정당하게 이 시험을 이기시는가를 다 지켜보신 그 하나님, 마치 욥의 인내와 욥의 시험을 지켜보시면서 욥이 끝까지 승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고 함께했던, 비록 좀 멀리서 지켜봤지만 한 번도 욥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시험 받을 때에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한 번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너는 한 게 없다, 너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한 게 없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야기했을 때 마귀는 도망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이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는 이런 말 저런 말로 거짓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남는 것은 진리가 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만 잘 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리지널이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난 하나님 안 믿어. 그건 뭡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형편, 그게 뭡니까? 앉았든지 누웠든지 들어가든지 나왔든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교인 한 명 더 앉히고 싶어서, 숫자 늘리고 싶어서 교회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안 나오면요, 그때는 뭐냐? 마귀에게 끌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야 돼요. 만약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일 쉬운 마음이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야.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은 뭐냐? 그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